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동방 사람의 땅이라 하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동방 사람의 땅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이 동방의 우스 땅에 거했잖아요.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 야곱이 그의 여정을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지금 창세기 본문은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야곱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는데 그가 걷는 걸음이 결국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야곱, 나그네 인생이죠. 또 그는 도망자로 또 피신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가 걷는 그 걸음, 그의 여정,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그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또 도착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또 그러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베델에서 떠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야곱은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죠. 그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우물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우물 곁에 누워 있는 양떼를 보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만남들, 이러한 또 여정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우물가로 누가 나옵니까? 라헬이 나오고 있죠.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우물가로 양떼를 인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는 라헬이죠. 그 라헬은 결국 누가 됩니까?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만남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서 결국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모든 여정, 그의 모든 긴 여정이 마침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우리의 여정을 심하게 인도하시고 만남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여정의 종착지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든 여정을 선하게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하는데요. 자, 몇 가지 대화를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공손하게 목자들에게 묻죠.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합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묻습니까? 그가 평안하냐?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합니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대화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야곱의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물으면서 평안하냐라고 묻죠. 그분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죠. 샬롬을 묻는 인사죠. 이것은 또 이렇게 공손하게 마땅히 물어야 할 야곱의 질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을 볼 때, 야곱의 형편을 볼 때 이 질문은 야곱의 평안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야곱 자신이 평안을 묻고 있는 야곱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평안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는 개인 여정을 하면서 또 그렇게 도망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낯선 땅 외삼촌의 집 이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어쩌면 라반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샬롬에 대한 간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샬롬에 대한 평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행히도 야곱은 평안을 누리죠. 외삼촌 라반이 영접해주고 또 안아주고 입맞추고 그 집으로 인도하고 아주 환영을 해주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음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무엇을 알죠? 그 평안은 임시적인 평안이죠. 잠시의 평안이었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그를 환영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라반이 그의 생질이었던 이 야곱을 환영했던 그 이유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니라라고 인정하면서 환영한 것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기본인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라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종이 많은 재물을 가져왔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 결국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고 데려가면서 많은 재물을 라반에게 안겨줬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걸 보면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에 종이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바로 그러한 신분의 야곱이 방문했던 것을 보면서 혹이라도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재물과 부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라반이 야곱을 환영해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안은 참된 평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이었고 잠시의 평안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의 평안은 금방 깨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참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평안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결국 이후의 인생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평안. 누가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가?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누가 평안을 주고 무엇이 나의 참 평안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있는 야곱에게 오게 되죠. 이 만남 참 신기하죠. 그렇죠? 야곱이 라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이 온다는 것도 알았고 또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잠시 그가 만남을 갖는 가운데 그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의 무거웠던 마음들, 그의 힘들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이 만남을 통해서 폭발이 되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라헬에게 11절에 보니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또 여기서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물가에 사실은 돌이 덮여 있었죠. 여러분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목자들의 관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물을 돌로 막아 넣었던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특정한 자신들만의 소유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또 위생적인 것을 위해서 덮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말미암아서 그 우물을 돌로 덮었겠지만 이 돌을 옮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큰 돌이기 때문에 남자 장정 2~3명 정도가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돌인데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어디에서 그러한 괴력이 나타났는지 혼자 이 돌을 옮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특별히 그렇죠. 야곱은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에서만큼 그렇게 사냥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체력도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만나는 그 순간 어디서 그 안에 괴력이 나타났는지요. 혼자 돌을 쓱 옮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후에 라헬과 결혼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만남이 귀했고 또 라헬을 향한 사랑이 깊었는지 그가 나중에는 7년을 하루처럼 쓱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또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그 후에 보지만 참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지금 라헬과의 신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만나는 이 귀한 만남, 누가 예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예비하셨고 또 이렇게 첫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만남도 다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13절,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그가 환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을 세심히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 참된 평안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또 만남도 준비하시지만 특별히 라반과의 만남을 볼 때 야곱의 삶에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세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에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걸음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그 최종 목적지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만남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장차 결혼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만남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길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또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직선출 특별공동의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가 또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귀한 행사들을 통하여,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 또 목장에 소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의 손길을 행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